자,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특이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의 뇌가 이 속도를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10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지난 100년의 그 변화가 이전의 만년의 변화와 맞먹을 정도의 그런 변화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또 앞으로 미래 20년은 지나온 100년의 시간과 맞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변화의 속도에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지고 뒤로 밀려나게 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한 경쟁이라 말하잖아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런 변화를 잘 견디기 위해서 이 변화에 다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회학자들이요 또 많은 의학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멘탈이 강해야 된다. 멘탈이. 우리의 멘탈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심리적 건강함이 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변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 보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을 보고 영상통화를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저 어릴 때 모습은 미래에 될 일이지 이건 안 될 거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벌써요. 그 엄청난 편리한 시대를 살아옵니다. 말 한마디로 커튼이 열리더라고 보니까요. 또 로봇 청소기가 청소 다 해줍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세탁기 너무 좋아요. 누르기만 하면 다 세탁돼서 나오고 건조까지 나온 이 편리한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해졌는데 정신적으로는요 2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20배 이상의 정신적인 이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신적인 멘탈이 이게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사실 아닐까요? 이전에는 스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오고 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고 그 사람이 정말 외모는 어떤가 이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요 좀 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이 사람이 어떤 멘탈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이 기업의 요구 조건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조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큼 잘 적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뭐 이렇게 멘탈 강자가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이 멘탈, 어떤 사람이 멘탈이 강한 것인가, 이게 많은 분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아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멘탈이 강하더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많은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덴티티를 하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왜 흔들리는 것인가? 자기 확신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조그만 환경적인 요인이 오고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발점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출발점이 분명한 것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긴 있는데 뿌리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 얼마 안 가서 시들어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좀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군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군인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인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이게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5월의 달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참 요새 불분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사를 해야 되는 말 아니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충남 지역에서 있잖아요. 교사를 그만둔 분이 수백 명이 넘더라고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 일을 감당했지만 이즘 시대가 교사가 옛날처럼 그런 존경받는 그런 시대도 아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시대일수록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교사다움을 가질 때 누가 뭐래든 굽히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유일한 비결이 뭘까? 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를 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 그 지체고. 그런데 이 교회에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고 섬기라고 주신 교회라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막 날뛰어요. 여러 가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분명한 교회라고 분명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건물이 너무 좋아요. 교회가 뭐 편리한 시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이 있고 섬기는 교회고 예배라는 교회에 있으면 환경적인 요건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사명감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흔들리는가 하면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없는 사람과 틀립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직장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상사 눈치 보고 또 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고 고독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견딥니다. 그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을 볼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분명한 인식이 아주 분명했는데 사도 바울로서의 출발점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그의 출발점이 분명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분명하니까 그는 평생을요, 마지막 순교 다하는 그날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의 출발점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순간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오늘 부모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아이를 내게 주셨다고 하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이 없는 부모들은요, 이 아이는요, 내게 주셨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그냥 버려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고아원해버리고. 우리나라가요, 한동안 이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있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작점이 무엇이냐? 그 시작점이, 그 확신이 평생에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지 말고 확실하게 살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런데 그 길을 확신을 갖는 것과 확신이 없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하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 강조하잖아요. 그죠? 기도 강조하잖아요. 말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언제까지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언제까지 드리는 것일까요? 내 삶에 확신이 올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삶에 확신이 올 때까지 예배 드린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확신이 올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잘 알죠? 기도는 내 삶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한두 번 해보고 확신이 없어서 아닌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기도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까지 읽고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듣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흔들릴 수 없는 이 확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절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태장이라는 건, 여러분 태장이 뭔지 아시죠? 엄청난 이 나무로 뭘 때리는, 엉덩이 때리는 거잖아요.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으면요, 이 엉덩이가 지물로 터져버리면 사람은 죽어요.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이 40명이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소란스럽게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를 인신공격하고 아주 그냥 못 살게 했어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은요, 하기 싫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절대로 굴하지 않고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일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의 기반 위에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본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을 볼까요? 삼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맞습니까? 힘의 상징이고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삼손은 가장 힘센 사나이의 상징인데 성경은 이 삼손에 대해서 나실인이다, 이렇게 나실인 이렇게 말하고, 나실인은 한마디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별된 자들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삼손을 보니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의식이 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보통 우린 저 어릴 때도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제가 큰 집을 갔다니까 큰아버지가 족보책을 꺼내줘요. 남씨 집안의 족보.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내가 남씨 집안의 족보 내 이름이 걸려있구나. 이 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남씨지 김씨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불러주실 때 너는 나실인이야 라고 분명한 어떤 그런 의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어오면 가슴 앞에 내려와가지고 이 가슴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아까 말했죠?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고요? 나실인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3장 4절 5절을 보니까 나실인은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 자르지 마. 세 번째는 죽은 시체 건들지 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삼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어떤 환경이 되어지니까 이 삼손이요, 그런 모든 걸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웬 꿀이야 하면서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4장 8절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줄. 죽음이 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사자의 시체예요. 그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손으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여기까지. 죽어있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데 만졌고, 또 왜? 지금 당장 이게 단 것이 지금 이게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먹고 싶었다는 겁니다. 네. 그 먼 것 앞에서 어떤 의식도 없는 거예요. 시체 만지지 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참 위험하구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유혹받을 수 있는 가장 아주 뭐랄까요, 최고의 정점이 바로 혼자 있을 때예요. 유혹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찍어 먹은 거예요. 예. 왜? 삼손이 나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시체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나름대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원래 유혹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요, 혼자 있을 때 아주 강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는 명심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혼자 있을 때 유혹이 내게 강하게 올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혹은요, 항상 혼자 있을 때 많이 와요. 그때 잘 깨져요. 이게 혼자서 판단할 기준이 안 생기면 이게 이리 생각했다, 저리 생각했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혼자 궁전 위에 올라갔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서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와도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못했습니까? 아, 먹어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혼자 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친 사람도 눈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보디발의 장군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너무나 젊으니까 이게 마음에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 내보내고 요셉 혼자 있을 때 끝없는 유혹을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유혹 앞에 결단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으려 피해버리잖아요. 물론 그는 고초를 당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게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분명한 기준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 신화를 버려요. 자기 신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화. 나는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멘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 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게 자기 신화예요. 예. 난 내 주먹을 믿어. 자기 신화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는 약한 부분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절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신화를 버리고 가장 철저하게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이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껍데기를 잠깐 씌워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이게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추면 나는 왠지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지금 상할까봐 자기를 한 껍데기를 씌워버려가지고 내 자신 스스로는 그렇지 않는데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껍데기는 굉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신화라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어둠의 영들이 계속 와서 끊임없이 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 잘해봐. 하와한테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먹어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하와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을까?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하랬는데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껍데기, 내 신화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진지한 자기 성찰이 되어지고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볼까요? 삼손의 약점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힘은 셌지만 넘어가요. 나실이라는 그런 구별된 존재의 의미도 아예 의식도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의식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구별된 존재로 산다는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이 세대는요, 끊임없는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다는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너는 이게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 의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서 내가 의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미션이 뭐예요? 위대한 명령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너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 향기가 돼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머리끈에 잡고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얼마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분이 그걸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교회까지 찾아와 예배 돈이 찾아와가지고 아내 머리끈을 잡고 막 지지고 나갈 정도로 아주 그 정도로 완악한 남편이었습니다. 술만 먹었다면 그냥 온갖 행패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뭐라 하면 내 남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남편을 구원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받아도 자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남편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며칠 전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앞에서 이제 전하는데 어떤 80대신 할아버지가 약간 그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가는데 지팡이를 약간 짚고 이렇게 이제 80대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없대요. 저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그냥 보통은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나가지고 앉고 딱 서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이 80이 돼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얼마나 제가 마음이 참 그분이 불쌍할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하나님을 조금 아시는 것 같아. 남편한테 빨리 와 여보 다시 뭐 하는 짓거리 하면서 막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분이 80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았구나. 80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그분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자기의 몸도 힘들고 80이 지나가니까 이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뭘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발심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분을 응대해 줬어요. 그것은 무슨 논쟁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 가족에게 어쩌면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한번 가볼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다시 나한테 그 얘기 꺼내지 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할 게 있습니까? 포기 못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한 거랍니다. 우리나라 단어 가운데 형용사가 있는데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뭐냐? 말을 좀 천천히 하고 톤을 좀 낮추고 그다음 얼굴을 약간 근엄한 표정으로 이게 거룩함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었잖아요. 아니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설명한다면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말은 다르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냥 이 거룩함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고 나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거룩한 척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불러주신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금 불러서 이곳에 앉혀놓은 것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예, 이게 구별됨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어떤 뜻일까요? 이제부터 내가 좀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까? 이런 설명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뭘 해요? 결혼합니다. 자,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 대한 뭘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서로 섬겨야 되고 또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서로 맞춰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기도 하고 어떤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젊을 때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할 때는 그냥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의식하게 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성도이구나. 물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옛날 거 다 버릴 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식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이게 거룩함이에요. 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생 삶에서 그런 거룩함이 조금씩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거룩함이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는 적어도 두 가지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분리의 단계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 이 고등학생 청소년 시기에는 욕을 너무나 잘해요. 맞습니까? 모든 대화가 다 욕이에요. 제가 요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중학생 애들도 보면요, 온갖 일에 다 모든 대화가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욕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분리 단계예요. 분리. 그동안은 친구들하고 막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친구들하고 막 어떤 유혹의 장소에 가고 뭐 그런 일을 하잖아요. 요새는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서로가 절제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분리의 단계예요. 첫 번째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아무 분별함이 없이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냥 내가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그건 분리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예수의 가족이 되어지고 예수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자녀로서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조금씩 내가 의식하며 분리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더라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영향력이에요. 자, 영향력이 뭔가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던져진다, 파동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주중에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파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근본주의 있고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복음주의? 근본주의 들어보셨어요? 이 근본주의가 뭔가 하면 근본주의는 이런 거예요. 근본주의나 복음주의는 똑같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주의는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리고 잘 섬기고 예수를 믿지만 내가 적어도 이 더러운 세상에서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끼리만 딱. 이게 근본주의예요. 무슨 아시겠죠? 이 근본주의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딱. 이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 이 근본주의가 많아요. 근본주의적 교회를 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끼리만 딱.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갈 정도로. 심지어는 뭐 지금은 그런 것이 좀 덜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요, 백인교회, 흑인교회 따로 있었던 정도로. 근본주의, 우리끼리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세상에는요. 예. 예수를 믿긴 믿어. 그런데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근본주의예요. 그러면 복음주의는 뭘까요? 여러분, 복음주의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믿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래요.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토두성이 있잖아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 이게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과 사업터 안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지고 복음주의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자.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복음주의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정말 여러분에게 너희는 소금이야. 소금의 역할, 토두성이 있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세상에 들어가야 돼. 그냥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소금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짜게 해서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근데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 가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삶의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런 토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는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든 것이 다 이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다. 우리는 빛이다. 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복음주의적인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소금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소금으로서의 짠맛, 이 톡톡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잖아요. 내가 성도로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소금으로서의 톡톡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항상 다시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 볼까요? 지금 삼손이 나실린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건 죄잖아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성도로서의 어떤 그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 당연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자, 오늘 본문 사사기. 자, 보세요. 삼손이 그와 같은 방법을 이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봐. 그래서 서로 그냥 동병상련이네 하면서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자, 사사기 본문 14장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자,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어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부모님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지금 죽은 시체에서 꿀을 떠서 먹었는데 부모에게 꿀을 주었대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뭔가 하면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것을 먹이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제가 죽은 시체의 사자에서 꿀을 떠왔다면 아마 부모님은 난리 났을 겁니다. 왜? 너는 나실인이야. 죽은 시체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걸 쓱 숨겨버리고 그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그 꿀을 떠가지고 부모에게 먹이면서도 자기도 안도감을 갖는 거야. 아, 함께 우리 모두 먹었구나. 예.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이 문제를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뜨겁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변 얘기를 해요, 자꾸만. 자기도 잘못하면 어떤 얘기 자꾸 핑계대요, 주변 얘기. 옆에는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도 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 집사님이 지옥 가면 다시 지옥 따라갈 겁니까? 장로님이 지옥 가면 따라갈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을 보고 행동의 기준을 삼냐 이것이죠. 사람은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이걸 기준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삼손이 속해 있는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암흑시대였을까요? 영적 암흑시대라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자꾸만 모든 기준을 주변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면 무너집니다. 참잘 수 있어요. 본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준 삼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우리가 살다가 잠깐만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기준 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사람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연약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혼돈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딱 두면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심이 뭔지 아십니까?
전 몰라요. 제가 안 마셔봤기 때문에. 제일 좋은 인심은 인심이에요. 술 인심. 이상해요. TV 이런 데 보면 술 먹을 때는요, 다 사람이 아주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야, 한 잔 마셔. 너도 한 잔 마셔. 너도 한 잔, 너도 한 잔. 술 먹으면 사람이 뭐라더라, 알딸딸해져가지고 정신이 약간 몽롱해진다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술이 할더라도 있잖아, 양주나 하더라도 그냥 어김없이 그냥 다 준대, 이렇게 마시라고. 예. 술 인심이 굉장히 좋대요. 인색하지 않대요, 술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도 한 잔마다 너도 한 잔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게 물론 취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너도 나와 같이 기분 취해보자 그런 뜻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나도 망하니까 너도 망해봐. 그런 의미 그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술 임심이라는 거예요. 혼자 망하기 너무 억울하니까 나도 입 맞추고 너도 한번 맞고 끝까지 먹어봐. 임심이라는 거예요. 임심. 예. 다 같이 하면 안도감이 느껴져요.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함께 취해버리면 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안도감이 느껴지니까 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준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는 질문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야, 너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너는 그렇게 힘든데도 왜 교회에 나가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유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라는 것이 꼭 들고 나가가지고 증거하는 것만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드러낼 때 이게 바로 복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소금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앙의 맛이 뭔지 그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랬잖아요. 해봤어?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해보고 아니라 끝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끝까지 해보니까 신앙도 아닌 그분이 뭘 거대한 기업을 이루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일들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해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끝까지 해보십시오. 내 마음의 확신을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런 독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